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 주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미소가 쌍둥이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언니 소가 있고 동생 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덧 이렇게 아기 때는 소 콘드레를 안 매는데 좀 이렇게 자라면 콘드레 맬 이제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어미소에게, 아기 소에게 콘드레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언니 소가 뭐라 그러냐면, 주인님, 저는 콘드레를 제발 좀 씌우지 말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저에게 콘드레를 안 씌우면 제가, 얘보다 일도 더 많이 할 것이고, 말도 더 잘 들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사정을 해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생 소는 이거를 씌웠어요. 콘드레를 씌우고 언니 소는 안 씌웠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언니 소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막 밭에 막 가는 거, 밭 가는 일도 열심히 하고 막 무슨 막 등에 지는 일도 열심히 하고 막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깨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콘드레인가? 이거를 안 씌웠다고 내가 왜 쟤보다 일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지? 그러면서 깨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주인이 보니까, 가만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놈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이제 동생이 별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는 언니 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서, 주인님, 언니 소는 왜 안 보여요?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도살장으로 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주인님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로 가야 돼? 결론은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주님의 뜻을 알아서 끝까지 간 소가 동생 소고, 언니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안 따라가다 보니까 결론은 도살장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보다 보니까 부활 전에 어떤 교사가 있었어요. 교회에 교사가 있었는데 부활 전에 전주에 이제 학생들한테 숙제를 냈어요. 숙제를 내면서 상자를 하나를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부활 주일날은 이 상자에다가 살아있는 것을 여기다 넣어 갖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스티브라는 아이는 조금 이 아이들보다 약간 부족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부활 주일이 됐어요. 부활 주일이 되어서 상자를 다 이제 차례차례대로 열어봤어요. 어떤 아이는 잠자리를 잡아온 아이도 있었고, 어떤 아이는 나비를 잡아온 아이도 있었고, 어떤 아이는 나뭇잎을, 살아있는 나뭇잎을 담아온 아이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스티브 자기 그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이 아이 차례가 되어서 이 아이한테, 스티브 빨리 상자를 갖고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상자를 열어봤어요. 근데 이 스티브는 상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실수했구나. 저 아이는 이 아이들보다 부족한데 저 아이한테 숙제를 내는 게 아닌데 괜히 숙제를 내었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스티브가 이제 상자에 아무것도 안 담아왔으니까 스티브한테 물었어요. 스티브는 왜 상자에 아무것도 안 담아왔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가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 무덤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스티브가 부족하다고 늘 모자라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야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부활을 한다고, 죽으신 주님이 다시 부활을 한다고 그 말에 이 선생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진정한 성경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부족한 이 스티브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했어요?
이 선생님도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진정으로 믿음이 있지 않은 사람은 부족한 스티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는 뭐냐면은 구약에 보면은 다 내가 하려고 해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우리 주님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사복음서가 끝나면은 이제 사도행전을 해서, 사도행전은 뭐예요? 많은 교회가 세워져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까지 오는 게 오늘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방법을 배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방법을 배우려고 그래요. 무슨 은사나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뭐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법을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로마서는 뭐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원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배워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성화의 근거와 성화를 위한 실천적 겉면이에요. 그래서 제2의 종로를 탄 상태에서 벗어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사야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늘이여 들어봐라 이렇게 말하자.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면 하늘 좀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우리가 우리 방법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는 잃어버린 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발견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어떻게 했죠?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어떻게 죠? 영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는 보면은 이신덕이라고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신덕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은 믿음을 말하는 거고, 덕의 율법, 제, 사망, 영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의 죄가 감춰졌던 것을 어떻게 하죠?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가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할 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데,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는데, 누구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의 6장에 보면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은 다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구원받는 사람은 다 성화되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는 5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게 다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화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화가 되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실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화의 근거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제2의 때에 죽은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값으로 치렀기 때문에 죄와 더 이상 아무런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장차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죄가 필연적으로 가져올 사망의 권세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성도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성화의 실천으로 대해서 죽은 자를 가져야 할 자세와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아무 이상 상관없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신보다도 주님을 기준 삼아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야 됩니다. 우리가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은혜로 죄에서 벗어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게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벗어난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장사되었으니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일을 했어도 우리는 그 모든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옛것은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 자신보다 주님의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옛사람같이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아멘. 있어요. 자신보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을 기준을 삼으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1등, 우리가 사는 것이 1등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산자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에서 우리가 죽은 듯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옛것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모든 죄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옛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옛것에 잡혀 있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마귀에 썩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46장을 보시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에요. 우리도 이 10명과 같이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10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라는 거죠. 누구가 말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야 하는지, 두 번째 말씀은 제2의 도구보다 주님의 도구 되어
주님의 뜻을 이뤄야 합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화의 실천입니다. 너희 지체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정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는 드려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요만큼만 해라 그러면 요만큼만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뭘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죄의 도구보다 주님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죄의 도구는 뭐예요? 우리의 마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끌려고 가는 그곳에는 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도구가 되려면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도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죄의 도구보다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258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어떻게 하죠?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살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도 우리가 이 세상에 응애응애하고 태어나게 했으면 우리가 죽을 날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살고 싶다 그래서 다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가진 게 많아서 놓을 수가 없어요. 더 살고 싶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호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음란 아내를 취하라, 음란한 자녀를 알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했어요. 호세아는 묻지 않았어요. 왜 하필이면 좋은 사람도 있는데 왜 음란한 아내를 취해야 됩니까? 왜 음란한 아내에서 자식을 낳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남 밀려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남 밀려를 주는데 그 자녀를 놓을 때마다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호세아가 인생을 거쳐가는 그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의 도구보다 주님의 도구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살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끝이 있게 만든다더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야 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결과만 아니라 가정을 따라가서 주님의 뜻을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제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너희가 본래 제 종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줬기 때문에 제 종이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을 마음을 순종하며, 그쵸?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만 아니라 가정을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종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교회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가지고 심었을 때 어떤 열매가 나오죠? 좋은 열매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의 120장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를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에 합류해서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인적인 삶은 다 뒤로 했어요. 오직 바울만 쫓아다녔어요. 가방 하나만 가지고. 바울이 조금 몸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주치로 인해서 늘 치료를 해주면서 어디 가서 전도할 때마다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늘 주치로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인데도 의사의 삶은 뒤로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의사는 월급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자기 삶은 없어졌어요. 오직 바울이 전도 여행을 따라다닐 때 누가는 늘 가방 하나를 가지고 주치로 따라다녔다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가 있을 때도 누가가 그곳에 가서도 치료를 해준 사람이, 함께한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헌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나를 위해서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정말 어려울 때 죽기까지 했을 때도 달려올 수 있는, 바울을 위해서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가 나를 위해서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정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누가와 같이 누구가 어떤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결과만 아니라 가정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많습니다.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 물질,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계절이 좋으면 지금은 단풍의 계절입니다. 놀러 가자고 우리를 얼마나 꼬드깁니까?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도 정말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냐,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더 성숙해져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 정말 참 신앙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야 되는지 자신보다도 주님의 기준 삼아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뤄가야 됩니다. 죄의 도구보다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결과만 아니라 과정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우리에게 1년 동안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주님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감사할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지만
우리는 때로는 교만하여 주님이 주신 감사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것, 오늘도 말씀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